반갑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어색하네요. 왜 어색하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네, 눈을 또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둬야 되나요? 저기다 둬야 되나요? 카메라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또 조경훈 집사님이 아까 또 태권도 워십을 하시는데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워낙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혹시 제가 눈을 마주쳤을 때 웃음이 나올까봐, 저도 웃음이 나올까봐 고개를 이렇게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경훈 집사님과 저는 되게 가깝고 또 교회 안에서 사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되게 친구처럼 또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찬양 콘서트, 워십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은혜가 넘치다. 무슨 설교를 더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제가 더 많이 또 은혜 받고 또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마하나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하나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는 이 마하나임이란 단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20대 때 이 마하나임 목장에서 오늘 제가 결혼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처음 오지만 이렇게 되게 친근하고 마치 집에 온 마냥 편안합니다. 편안해 보이나요? 네, 그렇게 되려고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회 밖에서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낯설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 오셨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딱 이름을 말씀드리면 와, 그런 분이 그 수련회로 오셨다면 대단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 그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근데 요즘 그 청소년들한테 그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설교를 하면 다 졸고 딴짓하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텝으로 갔었는데 그 초청된 그 강사분이 처음에는 민망해하시고 당황하시면서 끝에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설교를 끝내고 마무리하고 가시잖아요. 화를 내시고 도중에 끊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야 되고 잘 준비하여야 하지만 이 듣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군인 때 군전병이었어요. 그 군인 때 계급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달라집니다. 이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등병 때 짝대기, 여기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짝대기 하나 2등병 다 아시죠? 네, 어렸을 때 그 군인들 남자친구 다 사귀셨을 줄로 믿습니다. 2등병들은 이 보통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5주 동안 훈련소에서 교회를 잘 못 나가요. 이렇게 힘들게 훈련만 하고 자대 배치 받고 처음으로 이렇게 주말에 그 자대 배치 받은 그 군대에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2등병들은 그 교회 출입구 밖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 찬양 멜로디를 들으면서 벌써 은혜가 돼서 어떤 설교가 나오든 어떤 찬양이 나오든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1병 때는 2등병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를 받았다면 1병 때는 일이 힘들고 고되어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상병 때부터 좀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상병 때부터 이 군 생활이 좀 편해져서 그런지 조금 이 예배를 듣는 자세도 좀 이렇게 불량해지고, 또 간혹 자는, 이 똑같은 청년들인데도 이 계급의 목 따라서 그렇게 좀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병장 때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죠. 예. 잘 나오던 친구가 병장 되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서두가 너무 긴데,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그런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하나임 이 찬양 워십 콘서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과 또 간절한 애탐이 있었죠.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태어난 이삭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또 애정과 또 축복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이 성경에 보면 젖을 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돌잔치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2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어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이 돌잔치 때 많이 하는 게 있죠. 뭐를 뽑냐, 뭐 뽑았냐. 근데 저는 또 나름 이 교역자, 목회자 집안이라고 보니까 좀 그 예배 형식으로 돌잔치를 하고, 그 판사봉 뭐 그 실 이런 걸로 안 하고 말씀 뽑기로 했습니다. 네. 좀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독교식 돌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돌잔치를 준비하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젖을 땐 이삭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 뭐 이 가을만 돼도 이 주변 동네에 잔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동네 축제, 뭐 여기 식물원 축제, 뭐 무슨 축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잔치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마을 잔치였고, 이 전체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축복이 넘치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가정 가운데는 이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하며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잔치에서 이 누군가 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하갈과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뭐 놀렸다는 이 사실 하나만 봤을 때 뭐 그냥 애들끼리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고, 이삭의 나이가 이제 갓 젖을 땐 아이니까 뭐 2살, 또 많게는 3살 정도의 나이였음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좀 형이 좀 아기를 막 이렇게 장난치며 뭐 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놀렸다고 표현하지만, 이 성경의 이 놀렸다는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웃다, 농담하다라는 뜻 외에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뭐 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삭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조롱하고 희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두 언약의 비유라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원어의 뜻과 이 사도 바울이 이 설명하는 이 신약 성경을 근거로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조롱과 어떤 희롱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라가 이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주 강한 반응으로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냐면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하갈을 하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렇게 둘을 구분하여 그 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의 이 행동을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정한 이 사라의 이 요구를 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사라의 이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말을, 이 냉정하고 단호한 말을 왜 맞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온 이삭과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역시 내 자손이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작별하는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고 또 광야의 뜨거운 이 한낮의 그 열기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에 길을 떠나게 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작은 마지막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쫓겨나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잘 지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빈털터리로 광야로 쫓겨나온 이 모자는 금세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가죽 부대의 물, 그 물이 대봤자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그 물도 금방 동나버렸고 그 사이에 떠오른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 마치 조금이라도 걷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증을 호소하고 힘들어하던 이스마엘은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마치 차마 내 두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스마엘을 이 작은 나무 아래에 두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서로 마주보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버림받은 존재로 어디 하나 의존할 것 없이 정말 절망 끝에서 절벽 끝에서 우는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하갈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울리는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우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오래전에 이 하갈의 고통스러워하던 이 우는 울음을 듣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마엘 이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를 위로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두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또 피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스마엘의 그 전체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같은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이삭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그만의 삶,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광야로 내쫓겨 나아가고 내몰려 나아가고 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조차 이 험난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오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죠. 안 나가 성도죠. 교회로 안 나가. 예, 죄송해요. 예. 최근 뉴스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 최근 계속해서 마약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배우였던 그 인지도가 아주 높은 배우였는데 이 마약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당사자는 어떤 생각일까? 회당 출연료가 2억이라고 합니다. 뭐 돈을 떠나서 그분 이미지를 생각하면 딱히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그 쓸데없이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답이 없죠. 예. 뻔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감정이입해서 생각했을 때는 참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허무했을 수도 있고 되게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바라건대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다면 이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잘 받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에 내쫓게 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짧게 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이 시작된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끝나갑니다. 네. 먼저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울타리 안에서 아주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잉태하였을지라도 여주인인 사라에게 겸손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 이삭이 없는 이 1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아주 기이 여겨지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 한순간 내쫓음을 당하니 이들은 우왕좌왕하고 바로 방황을 합니다. 그들을 지켜줄 물질과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이와 같은 이 광야를 만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꼭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내몰려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하나임 동역자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서 나의 자금을 철저히 느끼며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계시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될 때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들지만 자만은 인간을 악마로 만든다.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은가? 그럼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겸손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당연한 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겸손이란 것은 좀 이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고 명예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아닐까 생각하지만 저처럼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만해져봤자 뭐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정신을 제가 한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끝에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매체를 통하여서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내몰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인지 미리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리 깨닫고 미리 예방주사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날마다 이렇게 싸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그들의 역사는 후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본 것은 하나님이 사라와 이 이삭과 못지않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을 확연하게 구분하셨지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막중한 사명을 갖춘 민족의 그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경과 또 출신이 있는 그 특수성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은 그들의 자질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이었지 그들을 미워하거나 아브라함의 그 가문만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잠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이 성도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이 세상에 한 발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더 이상 헤매지 마시며 나의 자금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때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짧게 한다니까 제일 은혜 받으셨는데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결단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인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겨
소망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현 주소와 우리의 모습을 내가 먼저 제대로 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다른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제나 오늘 내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을 회복하며 또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나의 자금을 깨달을 때 크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또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광야에 내몰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연약함을 보며 나의 자금을 깨달으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일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가 짓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마하나임 이 화요 워십 콘서트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경훈 집사님이 저에게 이 마하나임 공동체를 시작하실 때 이미 답을 정하고 오셨지만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걱정을 얘기하셨어요. 저도 기억나기를 그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냐. 그때 조경훈 집사님은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하나임이 여러 역경과 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소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할 때 우리는 교만하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할 때 또 물질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며 이 마하나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하나임 이 화요 워십 콘서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마하나임 이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아버지 섬긴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낙심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마하나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 지역에, 온 열방에 담대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하나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마하나임 화요 워십 콘서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결단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거룩히 증거하고 있는 이 마하나임 화요 워십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지역에, 온 세계 열방에 강력히 전할 수 있는 빛과 손과 같은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이 사역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